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국어사전에 헛똑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약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이 헛똑똑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북 스마트, 스쿨 스마트라고 사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책에 나오는 지식만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잘 알지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책 밖의 세상, 학교 담장 밖 현실에는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성이 없고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융합, 통합, 응용의 시대에 단편적이고 편협한 지식에만 집착해서 복합적이고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방끈이 길고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헛똑똑의 소리를 듣기가 쉽습니다. 헛똑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모리스 마테를 링크가 지은 파랑새라는 동화책입니다. 옛날에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세대는 모르겠네요. 저희 세대는 추천도서 이래가지고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 티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아서 많은 여행을 합니다만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여행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정작 그들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이야기의 큰 줄거리입니다. 허무주의적인 이야기지요. 이 책은 인간의 어리석음, 헛똑똑함을 꼬집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랑새는 행복, 사랑, 인생의 목표, 갖고 싶은 귀한 것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기 위해 용감하게 여행을 떠났지만 정작 자기 집에 있던 그 파랑새를 인지하지 못하는 헛똑똑이들이었습니다. 이 파랑새 이야기에서 나온 심리학적인 용어가
파랑새 증후군입니다. 파랑새 증후군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미래나 이상적인 상황을 꿈꾸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심리 상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무한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뭘 해도 평안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불만족과 불안과 불행을 느끼게 만드는 사그라들지 않는 욕망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항상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행복할 시간, 삶을 누릴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헛똑똑이의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똑똑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 주님, 왕이자 수호신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셨고 세상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 살면 자손 대대로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파랑새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처럼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더 능력 있는 어떤 존재를 찾아서 하나님의 품, 그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여러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배신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 다른 존재, 다른 뭔가를 찾아서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남편과 자녀가 있는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간 고멜이라는 여성에 빗대어서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지 잘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거울과 같은 이야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고멜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빚을 갚아주고 다시 찾아가서 데려와서 사랑해주고 품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우상을 찾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염장을 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은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유다 왕이 됐다는 건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차례로 왕위에 올랐고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40년을 통치한 뒤에 몇 명의 왕들이 뒤를 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비탈길을 내리달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너네 멸망해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뒤 대략 30년이 지난 어느 날, 공교롭게도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은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대로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가서 3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스페인 출신 미국 할아버지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요. 그분은 아주 자비로운 분이고 좋은 분입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남은 여생을 남돕는 일을 하며 보내겠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게 자기는 신약 성경만 믿고 구약 성경은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사랑과 인내의 기다림 후에 이루어진 최후의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호세아서 14장 1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해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3절 말씀을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절, 3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돌보시고 복을 주어서 과거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우리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호소, 이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말해줍니다.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국가의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망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호소와 경고를 듣고도 살 기회가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았을까를 질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까요?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앞선 선조들이 글과 전통으로 남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단순히 과거의 교훈으로 들을 뿐 현재도 살아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었습니다. 자신들의 공로, 업적,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역사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정치나 권력이나 무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꽃을 피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이 잘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민족을 세우도록 복을 주시고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이끄시고 놀라운 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보여주시려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그냥 7바퀴만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그 얘기 하신 겁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처럼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 1세가 탁월하게 잘났거나 훌륭해서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너무 못해서 솔로몬 왕이 타락해서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동강 내시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1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충고를 들었지만 선택은 역사의 주도권을 가진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나 율법의 말씀을 점쟁이들, 우상숭배자들의 말과 동일선상에 놓고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순천시장의 말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뭐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헛똑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순천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말을 어떻게 동일한 잣대로 놓고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목사가, 장로가 더 높아지고 목사의 말이, 장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재물, 학벌, 명예, 권세가 더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정직, 겸손과 섬김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 탐욕을 채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창조주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독자 몇 명을 가진 듣보잡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무게로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데 그 지식과 정보의 진이나 무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놓고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헛똑똑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말하던데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고 백성들의 반역, 백성들의 연약함, 백성들의 허물을 고쳐주시고 기쁘게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슬프게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백성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지요. 때로 그 선택이 백성들을 향한 채찍질이나 심판이나 책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슬픈 사랑을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고 존중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며 백성들을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더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5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광야 기후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식물들은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수분 부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면 밤낮의 기온차로 생기는 이슬로 보충합니다. 백성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슬처럼 날마다 공급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내가 그를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고자 결단하면 준비하신 복을,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랑하면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냉담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아십니까? 9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하십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강제로라도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백성들을 잡아놓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강제로 한들 없는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없는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강제적인 힘이 개입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TV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연애폭력, 데이트폭력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순결한 사랑을 하시고 순결한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다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고 한탄하시며 백성들의 자발적인 회개와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책망은 지금까지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남은 마지막 카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이냐 멸망이냐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기에 삶의 방향을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 멸망에 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참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가치를 알아서 세상의 많은 영웅들과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기를 작정하겠느냐? 누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헛똑똑이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해변가 백사장의 그 많은 모래더미 속에서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선택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껏 잘 살아왔으니 지금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남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부르심에 올바르게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